우선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긴장을 풀기 위해서 또 제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신부님께서 미사를 드리시다가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이거 방귀를 한번 뀌어야 되겠는데 소리가 너무 클 것 같아서 신부님께서 그냥 미사 경본 책을 그냥 계속 넘기시다가 그냥 소리를 냈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신자분들이 모르실 것 같더래요. 그래서 미사를 드리는데 뭐가 뒤에서 땡글랑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래요. 신부님이 이렇게 보니까 못이 떨어져 있었어요. 이상하다, 못이 왜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이 이러고 있더래요. 너무 냄새가 지독해서. 네, 기쁨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조금이라도 나아갔다면은 이런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을 누구 탓으로 돌리는 것,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레지오 마리에도 잘하고 싶고 본당에서도 활동을 하고 싶은데 누구가 좀 싫었어, 누구를 만나거나 보는 게 싫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받기 위해서 하느님 때문에 하는데 엉뚱한 사람을 중간에 개입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어린이의 신앙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은 전부 유혹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당연합니다. 더구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유혹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님께서도 유혹받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시작하고 나아가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단식하셨을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은 바람이 많이 붑니다. 어디든지. 이거 무슨 바람이라고 그래요? 봄바람입니다. 왜 봄에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봄이 되면은 모든 나무들은 새순이 돋아나서 그 새순을 피워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바람이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면은 나무가 안 넘어가려고 땅에 있는 뿌리가 힘을 꽉 줍니다. 그래서 뿌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뿌리가 지하에서 물과 영양분, 수분을 막 빨아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가냘픈 나무의 끝까지 가서 이파리들이 확 빨리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물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연이, 우주가, 하느님이시죠, 하느님의 힘이 바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봄에 바람이 유난히 많은 거예요. 그 봄바람을 맞으면서 나무들이 막 흔들리다가 안 넘어가려고 뿌리가 강해지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유혹은 일명 바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때로는 유혹을 받고 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뿌리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면은 뿌리가 아니에요. 우리도 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시간, 나만의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셔요? 주님께서 보시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시간, 나에게 주어졌던 의무적인 시간들을,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건 선행을 베푸는 시간이건 아니면 공동체의 생활이건 우리가 잘하는 것이죠. 유혹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고 많이 흔들릴 때일수록 뿌리를 강화시키라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충실히 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보기 싫었어. 이거는 정말 유혹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사도 바오로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유명한 사랑의 송가라는
그 한편의 시죠. 내가 내 재산을 다 내놓고 정말 내가 천사의 말까지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드는 그런 용기를 지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제 사랑의 송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뒤편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어린이였을 때는 어린이의 말을 하고 어린이의 행동을 하고 어린이처럼 했지만은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이의 것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의 신앙. 제가 어린이들이 그렇잖아요. 너 보기 싫어. 난 딴 애하고 놀 거야. 이런 거. 어른인 우리도 그렇다면은 곤란하다는 것이죠. 또 어린이는 늘 달라는 신앙입니다. 이제 어른의 신앙이라면 뭐겠습니까? 베푸는 신앙, 참는 신앙,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끌어안는 이런 신앙인 것이죠. 신부님들도 가끔 모이면 그렇습니다. 아, 사제생활 잘하고 싶은데 누구누구가 너무 뵈기 싫고 똑같은 것이죠. 어린이의 신앙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기쁨의 신앙생활로 나아갔다면 이 기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쁜 기운을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기운도 있고 나쁜 기운도 있습니다. 나쁜 습관도 있고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좋은 습관을 몸에 지니면은 나쁜 습관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담배를 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계속 담배를 못 끊는 이유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안 피우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죠. 일단은 미사가 되면은 꼭 5분이나 학원 혹은 뭐 심한 경우는 10분씩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그 습관이에요. 꼭 늦게 오는 사람이 늦게 옵니다. 그거 고치는 방법 간단합니다. 5분 먼저 오는 습관을 들이면 돼요. 습관은 습관에 의해서 고쳐집니다.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면 나쁜 습관은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좋은 습관, 좋은 기운입니다. 우리나라 풍수라는 이 측면이 발달된 이유는 우리 선조들이 땅에서 여러 가지 기운이 올라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기운이 올라오는데 이왕이면은 좋은 기운이 올라오는 쪽에다가 집을 짓고 살자는 거예요. 아주 평범하게 이야기하면은 왜? 좋은 기운을 받으면은 내가 좋아지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땅에서 어떤 기운이 올라오는지 잘 모르니까 사람들 속에서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과 자주 가까이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좋은 기운을 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운은 일단 여러분 밝은 기운입니다. 밝은 기운이에요. 밝은 기운은 뭐냐? 조화로운 기운입니다. 화합이 잘 되는 기운이에요. 내가 어느 레지오에 가입했는데 그 레지오에서 간부들과 평단원들이 정말 화기애애하면 좋은 기운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 가운데 이 화목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일치의 성령이시잖아요. 분열의 성령님이 아니신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운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 가운데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봤는데요. 옛날에 두 젊은이가 길을 걸어가다가 아주 산길을 걸어가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앞에 가던 친구가 젊은이가 금덩어리를 주웠어요. 그래, 금을 딱 주웠는데 한 뒤에 가던 친구는 그를 반 겁니다. 그 순간부터 그 둘이가 아무 말이 없었어요. 말없이 길을 걸어갔다 이 말입니다. 가다가 배를 타게 됐어요. 배를 타고 한참을 가더니 금을 주운 그 친구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금을 꺼내더니
강물 한복판에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때까지 말없이 따라왔던 다른 친구가 놀래가지고 야, 너 왜 그 금을 아까운 금을 강물에 던지냐 이러니까 그 금을 주스던 애가 이렇게 답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우정에 금이 갈 것 같아서 이 금덩어리 하나 때문에 너하고 나와 좋은 우정이 깨질 것 같아서 나 필요 없어 주선 거니까 확 던졌다라는 그런 동화입니다. 금덩어리도 나에게 좋은 기운이 주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포기한다는 것이죠. 이 습관도 내가 절친하게 여기는 이 친구도 나에게 좋은 기운을 주지 않으면 정말로 좋은 기운이 주는 쪽으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겠고, 내가 속해 있는 단체, 내가 자주 모이는 어떤 모임도 좋은 기운이 아니라면 내가 한번 돌이켜서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좋은 기운을 얻도록 우리가 그런 쪽에서도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끊을 거는 끊고 절제할 것은 절제해야 됩니다. 일단 좋지 않은 기운들은요, 과도적인 겁니다. 지나친 것은 안 좋습니다. 너무 지나친 것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적당하게 하라, 조화를 이루라 이랬습니다. 결혼을 지금 혼인을 대개 지금은 언제 합니까, 여러분? 낮에 하죠. 낮에 합니다. 당연한 듯이 우리가 낮에 하는 걸 아는데, 원래 이 혼인은 옛날 그 문헌이나 이런 데서 사대부 집안들이나 또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아주 부자들은 혼인을 언제 했느냐? 황혼에 했다는 거예요. 해가 질 무렵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낮에 해당되는 밝은 기운과 밤에 해당되는 어두운 기운이 이 황혼에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혼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해질녘이. 왜? 조화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신랑 집안과 신부 집안, 또 이 집과 이 집이 사돈을 맺으면서 어떤 기운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 기운이 서로 조화를 이뤄서 다투지도 않고 좋은 기운을 만들어내자 이래서 그 황혼에 혼인식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지만은 한 집안과 또 한 집안의 결합인 거예요. 그래서 그 황혼이 주는 기운을 받아서 조화를 이루자 이렇답니다. 그래서 원래 혼인, 혼배, 결혼 이 혼자가 전부 황혼 혼자였답니다. 원래는 황혼 혼자였는데 나중에 거기에 계집여변이 들어가서 이제 혼인할 혼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좋은 기운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우주나 자연 속에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도 좋은 기운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아침 기도를 오늘 하셨어요, 참. 당연히 하셔야겠습니다만, 아침 기운이 정말 아침 기도가 시간이 없다, 여유가 없다 싶으면은 외우셔야 됩니다. 외워가지고 차를 타가면서 혹은 직장에 나가면서 혹은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십자고상이나 성모님상 앞에서 정성껏 아침 기도를 하는 것은 그분의 좋은 기운을 내가 받아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삶을 시작하면은 왜 하루가 좋은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노력은 안 하고 결과만 좋은 것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한번 단순하게 바꿔보자는 겁니다. 과도한 것, 지나친 것이 일단은 나쁜 기운입니다. 우리 몸도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리는 것이지 적게 먹어갖고는 병에 잘 안 걸립니다, 여러분. 많이 먹고 많이 마셔서 탈이 나는 것이지 안 먹어서 탈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야생 동물들은 배가 고프지 않으면 안 먹습니다.
우리는 배가 부른데도 또 먹습니다. 또 어쩔 수 없는 자리에 가면은 먹어야 되고 혹사시키는 거예요. 좋은 음식이 나쁜 음식으로 내가 만드는 것이겠죠. 내 몸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것, 지나친 것은 일단 나쁜 기운이다. 이거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마음 먹고 한번 내 생활을 이런 쪽으로 가면은 우리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덕을 쌓고 수득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과도한 것을 피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폴란드 작가인 시엔키비츠라는 분이 있습니다. 생키에비츠라고도 발음을 하고 그러는데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는데 이분이 쓴 작품 가운데요, 고바디스 도미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 네로가 크리스찬들을 박해할 당시를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고바디스 도미네, 라틴 말인데 번역 직역을 하면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 소설 가운데 이런 한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의 박해가 아주 심화됐어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잡혀가고 또 크리스찬들이 가혹하게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사도 베드로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사도님, 왜?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의 으뜸이시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님 피신하십시오. 베드로님, 당신이 빨리 어디 가서 계셔야 순교가 마무리되고 박해가 끝났을 때 어뜸인 당신이 다시 살아 계셔야 교회를 이렇게 정리하고 재정립할 수 있으니까 피신하라고 그럽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그래서 살아남기로 하지요. 그래서 박해가 심한 그런 로마를 뒤로 해서 일단은 피신하기로 하면서 길을 걸어 나갑니다. 로마를 벗어나죠. 그런데 저쯤에서 어떤 분이 걸어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면이 많았죠. 가까이서 가면서 딱 마주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질문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고바디스 도미네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네가 등을 돌린 그 로마로 나 한 번 더 죽으러 간다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딱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발길을 돌려가가지고 장렬하게 순교했다는 그런 내용이 이 소설에 나옵니다. 소설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에는 그 베드로가 등을 돌렸다는 그 지점에 성당을 하나 지어가지고 고바디스 도미네 성당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나는 살아야 한다. 내가 살아야 할 수 있다. 이거는 내 생각입니다. 주님의 교회지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의 교회지 우리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성당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당 안에서 여러분 과도한 건 안 됩니다. 어떤 우리끼리의 이거 곤란합니다.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에 반드시 기도로서 시작하는 겁니다. 레지오 마리아가 그 긴 묵주 기도를 5단을 쭉 바치면서 했기 때문에 그 레지오 마리아가 끝까지 건전한 모임을 성모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조직으로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기도로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늘 좋은 기운, 또 좋은 기운을 풍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자주 웃고 또 화가 나도 웃음으로 극복하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도 기뻐하셔서 좋은 기운을 주실 겁니다. 네. 제가 어떤 사람에게서 이거는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골프를 하러 가서 골프장에서 생긴 일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남자가 골프 공을 이렇게 탁 치는데
그 그린 위에서 이제 앞에 가던 조가 퍼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홀에 구멍에다가 이렇게 골프공을 탁 집어넣고 있는데 그 옆에 어떤 남자가 그 홀을 표시하는 깃발을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뒷조가 그 깃발 든 쪽을 향해서 공을 이렇게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상하게 공이 잘 맞았답니다. 잘 맞아가지고 그 깃발 쪽으로 쭉 가니까 뒷조에 있는 사람들이 공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서 깃발을 든 사람이 이렇게 돌아보는 순간 공이 딱 날아왔습니다. 날아와가지고 그 깃발을 정통으로 딱 맞추고 공이 딱 떨어진 거예요. 깃발이 아니었으면 여기 딱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공을 친 사람이 누구냐? 그 도시의 깡패였대요. 조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나 그 럭키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운수 대통했다 오늘. 내가 안 그랬으면 막 왕창 물어줘야 되는데 그 치료비를. 그래서 그날 저녁에 막 술을 먹고 이렇게 막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깃발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도시에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남모르게 선행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늘이 누구를 도와준 겁니까? 깃발 든 사람을, 선행을 베푼 사람을 도와줬는데 조폭은 자기를 도와준 줄 착각하는 거예요. 선행이 악행을 결국은 이기는 겁니다. 왜? 선행 쪽에는 영적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선한 사람의 운명이 악한 사람의 운명을 넘어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착한 여자하고 악한 남자하고 살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착해집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결국은 이렇게 감싸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선한 기운이 악한 기운을 결국은 감싼다는 거예요. 제가 10가지 열쇠를 하면서 우리가 선행이 51이 되고 빛이 어둠이 49가 되면은 결국은 빛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왜? 빛은 어둠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부활 시기에 부활초를 제단 옆에 놓고서 불을 켜는 겁니다. 그 부활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부활초의 그 부활의 빛이죠. 그 빛을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 어두운, 내 삶 속의 어두운 부분, 내 몸의 어두운 부분을 밝은 쪽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라고 청하고 그분의 힘을 받아서 실제로 내가 밝은 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정말 아멘입니까? 네. 이제 기쁨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또 5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또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여러분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심플하게, 단순한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한 것도 덕입니다, 여러분. 단순해지려는 거 마음 먹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정말 단순해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 몇 년 동안 안 입은 옷이 있다. 1년은 좀 그렇고 2년, 3년을 입지도 않고 걸어놓은 옷들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요즘은 그 옷 같은 거 수거해서 좋은 데 쓰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집을 합니다. 기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발도 3년 동안 안 신는 신발이 있다. 다 기증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결국은 두고 갈 것들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두고 우리가 죽으면은 그 누가 다 치웁니까? 내 자식들이 다 치웁니다. 저희 같은 위치는 자식도 없기 때문에 후배들이 싹 썰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죠. 그러니 미리미리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가시다가 고기를 잡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조금 가시다가 제베데오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죠. 가 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들은 즉시 아버지와 배와 싹군들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부르자 나를 따르자 하니까 예수님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쫄랑 따라갔을까요? 그렇게 따라갔다면 이건 아닙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따라갔다면 곤란합니다. 이게 어떤 자리인데, 운명을 바꾸는 선택인데 그렇게 쉽게 따라갔겠냐는 것이죠. 아니, 아버지도 아빠 안녕하고 정말 예수님을 쪼르륵 따라가셨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고뇌했습니다. 저분을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이 선천적인 이 고기잡이를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고뇌했어요. 고뇌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정확한 추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서에는 이러한 것들이 다 생략되고 간결하게 됐느냐? 부르심입니다. 소명이에요. 그다음에 따라갑니다. 이건 추종입니다. 소명과 추종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복음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메시지가. 그래서 고뇌하고 이런 것들은 다 생략된 거예요. 빨리 결단을 내리라는 겁니다. 알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고민은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복음 정신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셨습니다. 그때 성모님께서는 요셉 성인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어요. 배가 불렀습니다. 세상에 어떤 남자가 눈이 안 동그래지겠어요. 획 돌 노릇이죠. 그래서 이 요셉 성인은 고뇌한 겁니다. 고뇌하다가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리잖아.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던갑다. 그래서 가만히 물러서려고 했습니다. 참 요셉 성인은 대단하신 분이죠, 그죠? 물러서려고 했어요. 그렇게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빨리 결단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는 순간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아내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람,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했다.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정에 가장으로서 들어가게 됩니다. 고뇌 없이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가정이라는 이 테마에 대해서 중세 때부터 많은 분들이 묵상을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래서 성가정 얼마나 화목하고 복된 가정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평화스럽고 정말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과 아기 예수님과 소년 예수님과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사셨던 가정이니까 정말 말썽 부리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모든 것이 화목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세 사람이 어떤 분입니까? 고집불통들이잖아요. 개성이 강하고, 그렇지만 성가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뜻, 자기들의 그 고집, 자기들의 개성을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 앞에서 숙인 겁니다. 굽히고 하느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일치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가정인 겁니다. 고통이 없었고 다툼이 없고 말썽 부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성가정이었던가?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습니다. 말썽 부리는 사람이 있고 내 뜻에 안 맞고 나한테 고뇌를 주고 이러지만은 하느님의 뜻이라 그분의 뜻 안에서 내 뜻을 굽히고 들어가서 살면은 누구나 성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하느님에게 속한다는 뜻이에요. 신에게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당, 성서, 성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가능한 단순하게, 복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5살짜리 아이가 아빠에게 질문한다고 그랬죠. 아빠, 자동차 바퀴가 어떻게 굴러가는 거야? 아빠가 그랬죠. 야, 기름을 넣으면 말이야, 기름이 열 에너지로가 나와가 이게 기계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변속기를 넣고 가속을 내기 위해서 페달을 밟으면 바퀴가 휑 가는 거야. 애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뒷좌석에 있는 엄마에게 물었잖아요. 엄마, 바퀴가 어떻게 굴러가? 한마디로 엄마가 끝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뱅글뱅글 도는 거야. 단순한 거예요. 진리는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이론을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몰라도 되는 이론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자, 가능한 우리 삶 전체를 단순하게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소명과 추종에서 단순할수록 복음적이라고 하셨죠. 저도 사목 생활을 하면서요, 천영성체 하는 어린이들을 수없이 대합니다. 그때마다 아이들한테서 저 많이 감동받습니다. 그 천영성체 교리할 때 그렇게 산만하고 장난치고 이런 애들이 정작 그 천영성체 하는 순간이 딱 오면은 애들이 달라져요. 다 경건하게 다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나오면서 질문하죠. 누구를 모십니까? 예수님을 모시잖아요. 일말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모신다는 생각에 딱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살아서 아이들한테 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정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아주 심플한 거예요, 이게. 우리도 여기서 하나 교훈을 얻죠. 뭐냐? 아무런 선입관 없이 성체를 모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정말 예수님의 몸일까? 진짜일까? 누구는 모시니까 막 입에 피가 이랬다는데 그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피가 고이면 어떻고 안 고이면 어때요? 그건 본질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성체라는 믿음이 본질적인 요소거든요. 단순하게 이 아이들처럼 예수님을 모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의 힘을 모시고 내가 필요한 그분의 은총을 청하는 것이죠. 이게 영성체입니다. 단 한 분의 영성체가 내 신앙과 내 삶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다가가야 됩니다. 단순하면은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물의 본질을. 그래서 늘 우리도 한 번씩 내가 정말 왜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가 아닙니다. 왜 믿는가? 하느님의 힘을 받기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이 사람하고 사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골치 아픕니다. 복잡해져요. 왜 이 사람하고 사는가? 하늘이 맺어졌기 때문에, 아니 이 내 운명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운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어령 교수가 쓴 수필 가운데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 양반이 중국과 우리 한국과 일본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런 예화를 썼습니다. 아주 이어령 교수의 유명한 예화입니다. 이 세 나라 사람하고 세 나라 그러니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오래 견디냐 시합을 붙어요.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다 있다가 누가 제일 먼저 튀어나와요? 누가 튀어나오겠습니까?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이 돼지우리 속에 냄새나고 더러워서 못 있겠다고 탁 튀어나옵니다. 두 번째로 누가 튀어나오겠어요? 한국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도저히 못 있겠다. 세 번째로 누가 튀어나오겠어요? 돼지가 튀어나옵니다. 중국 사람이 끈기 있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민족의 어떤 특성을 나열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제 그만큼 변화가 빠르다는 것이 적극적으로 언어 자체도 정확한 표현을 안 하면서도 거의 일본식 표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민족은
이렇게 반도 기질이 있어가지고 양쪽을 다 이렇게 융합하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 좀 적당주의겠죠.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중화 사상, 자기네들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동화를 안 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민족적인 특성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적당주의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물론 적당히 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적당히 한다는 것은. 그러나 적당히 하되 거기에 반드시 심플한 거를 넣어야 됩니다. 단순한 거를. 실력 있는 사람이 정말 단순한 거예요.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아주 단순한 눈으로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복잡하게 바라보면은 아이가 정말 복잡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세 민족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도 참 경이롭습니다. 중국에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서양 선교사들이셨죠.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 천주교 신부님들, 특히 예수의 신부님들이 들어오시는데, 뭐를 가지고 이 고집이 센 중국 민족에게 다가갔느냐 하면은 천문학을 공부하신 겁니다. 하늘에 대한 공부.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땅이 넓고 수많은 사람이 살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일기와 천체에 관한 공부를 한 분들이 오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늘과 연관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선교사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른바 일본의 어떤 전국 시대에 일본 자기네들끼리 소부족끼리 싸울 때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됩니다. 또 많은 그 직업적인 병사들이 다치고 이렇게 되니까 의사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서양의 어떤 의술을 지닌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일본인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서양의 접촉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접촉했느냐? 역관들이었습니다. 통역하는 사람들. 이런 게 다 달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조금 불행스럽게도 서양 문물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6.25 이후입니다. 미군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서양 문물이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의 역동성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빠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더 심플하고 단순하게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이런 겁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쁨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사십시오. 화장도 단순하게 하십시오. 옷도 단순하게 입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두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두 인물은, 전반부의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은 모세고, 후반부에 구약 성경의 후반부를 장식하는 중요한 인물은 바로 다윗 임금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 둘을 대라고 그러면은 모세와 다윗이에요. 모세는 어떤 분이냐, 여러분? 모세는 준비된 구원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가서 살 때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방인들을 어디에 살게 했느냐? 국경지대에 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민족이 쳐들어오면은 니네들이 국경에 있으면서 그들을 막아라, 일종의 방패막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고센 지방이라는 데서 히브리 민족이 살았는데, 이 민족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지배층들이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쟤들이 이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고 바깥쪽 애들인데 저렇게 강해지다가 방패막이로 내세운 쟤들이 적군과 내통을 하면은 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사내 아이는 전부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거 나중에 세월이 가면은 사내 아이가 없고 여자들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하는 겁니다. 절체절명이죠.
아주 그냥 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야훼 하느님께 청하고 해서 레위 지파 가문에 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죽일 수 없다 해서 나일강에 띄우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 눈에 떠이나요? 공주의 눈에 떠여가지고 궁중으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느님이 아주 섬세한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궁중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화려하게 데뷔하고 나타났더라면은 모세는 자기 실력만 믿었을 겁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출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서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인을 죽이는 것을 보고서 화가 나서 이집트인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살인자가 돼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지방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가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느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을 해서 궁중에서 공부를 시키도록 잘하도록 했던 이 엘리트 모세가 미디안 지방으로 도망을 가서 이드로라는 사람의 딸에게 혹 빠져가지고 아들을 놓고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포기한 것이죠. 만약 하느님께서 다시 불러내지 않았더라면 모세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양을 치다가 보니까 나무가 불에 막 타는데 나무는 안 타고 불꽃만 있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래갖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소리가 났잖아요. 모세야, 신을 벗어라. 너 지금 경건한 땅이야. 그래서 모세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모세의 소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고통받지 않았더라면, 좌절하지 않았더라면,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믿음의 사람 모세는 안 나타났습니다. 다 포기했는데 다시 하느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포기했던 나를 다시 불러주셨으니까 그래서 모세는 감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다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후반부에는 제가 다윗이라고 그랬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베틀레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께서 거기 가셔서 호적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갔다가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아주 소년 때 예언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이렇게 됩니다. 선언을 받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다윗은 이런 다윗이었는데 거의 평생을 사울 밑에 있으면서 쫓기는 신세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주 중년 나이가 돼서 다윗은 임금님이 됩니다. 너무너무 젊은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하고 이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오히려 자기의 신복이었던 우리아라는 사람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고 우리아의 아내와 불륜의 아이를 놓게 됩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다윗을 다시 한번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언자 나탄을 시켜가지고 다윗을 일깨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불륜의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깨닫는 것이죠. 내가 정말 방심했구나. 그래서 하느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참회합니다. 유명한 그 참회의 시편들이죠. 이렇게 해서 하느님은 다윗을 다시 선택해 주잖아요. 그래서 밧세바 사이에서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세 번째 임금 솔로몬이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시 부르십니다. 이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부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혀 예기치 않는 상황의 반전입니다, 여러분. 내 아이에게도 지금 저 녀석이 취직도 못해가지고 벌벌벌 기고 있지만은 결국은 전혀 예기치 않는 상황의 반전이 올 것이다. 어머니가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희망해야 됩니다. 그럼 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10가지 열쇠 한 걸음 더 나가서 선행과 적선의 생활, 밝은 생활을 하셔야겠죠. 주님께서는 다시 부르십니다. 신약 성경에 있어서 위대한 분 중에 한 분이 사도 베드로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순환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배반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부르신 겁니다. 이거는요,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을 해왔다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또 부르실 겁니다. 그래서 예 하고 응답하셔야 됩니다. 중세 때부터 내려온 이야기 하나 할게요. 이걸로써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안셀모라는 수사님이 있었어요. 이 안셀모라는 수사님은 자기 동료와 더불어서 아주 소년 시절에 둘이 약속을 합니다. 우리 하느님께 바치는 삶을 살자. 그래서 자기 동료는 신학교로 들어가가지고 사제가 되는데, 이 안셀모라는 분은 여러 이유로 사제가 못 되고 수사님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동료를 위해서 이 안셀모 수사님은 한평생을 기도하죠. 내 동료가 훌륭한 사제, 위대한 연설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자기 친구는 위대한 연설가가 됐고 나중에 주교님까지 됩니다. 누군가가 일생을 바쳐서 기도하고 헌신을 하면은요, 반드시 그 결과는 나타나요. 주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을 한 명 이상은 맡겨주셨어요. 아마 내 자녀일 거고 내 가족일 겁니다. 자, 이제 10가지 열쇠, 그리고 그 기쁨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라도 나에게 적응해서 기쁘고 또 활기찬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광행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